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 목사인 제 자신도 사실은 쉽지 않는 제자의 삶입니다.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박종국 목사님 당신 자신이 없으면은 그 주일 낮 설교는 부목사한테 맡기고 본인은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없잖아요. 알 수 없이 힘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의 표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에 보면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저 보든은 미국의 보든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백만 장자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엄청 부자의 가정의 자녀죠. 이 상속자인 윌리엄 보든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부모는 그 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들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세상을 한번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한번 키워봐라. 견문을 넓히도록 세계 여행을 다니도록 권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이제 권유에 힘입어서 그는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유럽을 다니고 아시아를 다니고 중동을 다니면서 곳곳을 여행하던 그 과정에 하루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드나, 너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글귀를 하나 씁니다. 어떤 글귀냐? 바로 No reserve라고 하는 남김없이라고 하는 글귀를 하나 성경책에다가 써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앞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기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기에 남김없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아버지의 강권으로 미국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에 들어간 그 첫 해, 대학교 1학년 때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친한 친구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대학 다니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모임이 그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 그런 모임이 몇 개나 만들어졌느냐? 100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닮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그런 경건의 모임이 1000개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당시 그는 일기장에 이런 또 글을 씁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그 글을 씁니다. 그가 아직 대학을 다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백만장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유산이 이제 누구에게로 물려지겠습니까? 아들인 보든에게 그 재산이 물려지겠죠.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졸업 후에 성경책 뒷면에다가 다시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을 쓰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본다 안 본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목회자의 양성 과정인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슬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려니까 아랍어가 필요했습니다. 아랍어를 사용을 해야 됐기에 이슬람 지역인 이집트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집트 지역에서 아람어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속에 하필이면은 척수막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척수막염. 그 병에 걸리자마자 불과 한 달 뒤에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25,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성경책 저 뒷면에다가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더 붙여놓았습니다. No regrets. 무슨 말입니까?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드는 진정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no reserve,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기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들은 그 삶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후퇴 없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 결론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즉 윌리엄 보든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될 것이다. 책의 제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윌리엄 보든처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김없이 한번 따라봅시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멘.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팬은
어떤 사람이 팬일까요? 자, 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막 신나는 그런 음악들, K-팝 유명한 세계적인 우리나라 가수들 있죠. 누가 있습니까?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요즘에 아파트 그거 보면은 블랙핑크 그런 또 여자 또 그런 K-팝 또 소녀들도 있고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굉장히 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떤 가수들 좋아합니까? 임영웅 팬도 있고요.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나훈아나 서른도라든가 이런 또 좀 지긋한 연배이신 분들은 그런 또 팬이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연예인도 있어요. 연예인도 또 연예인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예를 들면은 현빈, 손예진 부부가 됐죠. 그런 또 팬들을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연예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팬이 있었죠. 윤사마 누구요? 배용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쫓아오고 했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의 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팬.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한다. 또 따르는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팬은 이렇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팬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더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요즘 나온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참 다양했겠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전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라든가 또 랍비들이 전하는 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슴을 뻥 뚫어줄 정도로 너무 명쾌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그 자그마한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이 먹었더라?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병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 나가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수많은 기적들, 그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 와 하면서 예수님 팬이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조한주 목사가 손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은 저를 따르는 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오기 힘들걸요. 너무 많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로 더 겸손하라고. 어떤 이들은 또 바로 이분이야말로, 즉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팬이 되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이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이 팬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팬이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김호중이 있잖아요. 가수 김호중. 저도 김호중이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막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렐라 판타지야 막 하면서 부르는데 뿅 갈 정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실망을 했어요. 음주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치고 또 그것을 또 안 했다고 막 조작하고 그런 모습도 지금 감옥에 있죠. 한때는 참 좋아했는데, 팬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뭐야 저거. 이게 팬의 약점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얼굴 돌려버리고 떠나는, 포기하는, 그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되죠.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때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지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게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오병이어가 있게 된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우르르 하면서 예수님 다니시는 그곳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좀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 나를 따르는데 인생 살 때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읽어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돼요? 식인종이 되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저런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련 없이 예수님 품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 떠나가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팬들의 특징입니다.
펜은 뭐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가치관이 다르면은 언제든지 돌아서는 그들이 바로 펜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말씀이 좀 어렵다고,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이 조금 힘들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구석이 있다, 쉽게 떠나가는 그런 게 제자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따르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7절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얘들아, 너희들도 갈래? 묻는 거예요. 그러자 67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답변을 하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주님이 곧 영생이신데 우리가 주님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묵묵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갈 때도 제자는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펜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다오. 제자가 되어다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를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진정한 제자는 많더라, 적더라? 많지가 않더라, 적더라라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왕과 같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은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님이 또다시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으로 배고픈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또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따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팬이었지 제자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갑자기 멈춰 서시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는데 그 수많은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우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우와 하면서 매우 흐뭇해하시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행복해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저것들 제자도 되지 못하고 펜에 불과한 너희들, 야야
이제 그만 따라와.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다 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역시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무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펜으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다들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저들이 지금은 못 모르고 막 감정에 막 북받쳐서 나를 따르는 팬이지만 저들이 진정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기에 제자는 누군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각 마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하세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함께 감당해야 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다가 뭘 들고?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막 예수 만세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예수님은 곧 붙들려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시겠죠.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의 남은 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급하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그리고 죽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문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가? 제자가 되어야죠.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펜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펜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쳐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앞장섰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팬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의 기대치에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팬은요 언제든지 적이 되거나 혹은 최소한 따르던 자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딱 시험 들기 좋은 문구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기 보세요. 부모도 미워해야 돼. 자기 처자식도 미워해야 돼. 형제도 미워해야 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돼. 성경 문구를 볼 때에 문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문맥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부모, 형제, 자매들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다 미워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저 표현은 히브리식 예수님 살던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냐? 여기 보면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거 한번 따라 보세요. 미세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무슨 뜻이냐?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요. 자,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표현입니다. 우선순위의 그러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나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요.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자라고요? 그는 곧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자, 또 하나, 여러분,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관계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땅에서 하나님이 준 내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들로 낳으면 아들을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국가에 보내야 되죠. 그렇죠? 국가,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군대. 자,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어요. 자, 군대에 가 있으면은 군대 군인은 뭐만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군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그리고 또 내가 또 사회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은 총 내려놓고, 철모 내려놓고, 배낭 내려놓고 부모님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시내 나와갖고 식당에 가거나 내가 술집에 가거나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국가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우선순위. 내가 다른 것도 다 좋아해, 사랑해. 그러나 지금의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제자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가족도 중요해요. 내 일도 중요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뭐냐? 13장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넓은 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재미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저마다 어깨에다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 보여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가 점심때쯤 되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톱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밑둥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요. 그 위에도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짧아져서 가벼워졌어. 짊어져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 야, 이렇게 가벼운 걸 진작 좀 자를 걸 하고 그걸 딱 짊어매고 막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저렇게 자르고 저렇게 빨리 갈 수 있네. 자기 것도 막 여기저기서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더디 가더라도 끝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하지는 그러한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거의 종착점에 딱 도착했어요. 종착점에 도착했는데 그들 앞에 커다란 냇가가 하나 탁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널 수가 없어. 그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 저 건너편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려고 애들아 고생했다 어서 오니라 라고 하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왔던 십자가를 이쪽하고 저쪽하고 딱 걸치고 다리를 놓고 십자가 위로 막 건너가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무겁다고 싹둑싹둑 잘랐던 사람들은 딱 대보니까는 너무 짧아갖고 건널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봅니다. 들어주세요. 안 나오네요. 방송실. 안 되나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평탄하고 쉽고 넓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무겁다고 귀찮다고 쉽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없이 내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때 너무 잘했다라고 기뻐하고 보람있고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좀 내려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 그게 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제자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거 놓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 종이 되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섬겨주는 자가 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애들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삶, 제자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 아포타세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분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으면은 그 물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바르게 사용하는 것,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권시범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권시범 집사님이 주식을 5,000주를 내가 갖고 있어.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어치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집사님의 마음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온통 그는 시간만 나면은 눈이 어디로 갈까요? 컴퓨터에 주식 그래프 보고 있겠죠. 오늘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떨어졌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맨날 휴대폰 갖고요, 그거 봐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쏟아져 있더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뭐하러 나왔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아이고, 그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무너무 착하다는데 딱 한 가지 것이 부족하구나. 그게 뭐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 그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에게서 떠나더라. 마음의 물질에 대한 욕구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보드는 자기에게 남겨진 그 유산,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기꺼이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 또한 윌리엄 보든처럼 물질을 다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내가 쓸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라. 아멘. 제자가 되라.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펜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펜이 뭐냐? 무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는 주님의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러한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아 유럽으로 건너가라. 네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가 진정한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펜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펜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팬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셨다면 제자가 아니라 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이 좋거나 말씀을 들으니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은 것 아니냐며 그런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또한 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큰다고 해서 내가 주님 품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펜의 자리에서 한 단계 우리 업그레이드 됩시다. 아멘. 한 단계 조금만 더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뒤에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펜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자리는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건 내려놓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